귀소 본능이라는 말 혹시 아시죠? 네, 회귀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태어나서 다른 데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을 회귀 본능, 귀소 본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대요. 저는 통계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꼭 자꾸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세상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걱정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는 그리우면서 살아가요. 사실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누가 빠르고 늦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서의 그 다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 49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한 따라 할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죄 사함을 받은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어디에요? 교회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령 만나면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만은 교회라는 단체의 생각을 우리는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밤추리를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귀를 타고 다시 돌아간다. 나귀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나귀를 타고 자기는 안 탔죠, 당연히. 두 아들과 와이프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나귀가 아닌 참 아주 훌륭한 멋있는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귀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자기 고향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아주 멋지게, 아주 멋있게 나 이렇게 성공했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귀를 태워서 애굽으로 보내요? 아주 초라하게요? 그것도 80이나 먹은 할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뽐내기도 하고 몇 사람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아주 멋지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십자가가요, 아주 초라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변명 한 번이라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화려하게 돌아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핍박받을 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 해본 적이 있었나요?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주 초월한 인생 같지만은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아주 초라하게 살아가고 나의 인생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고난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후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오늘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교회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것을 객관화로 시키지 말고 주관화로 시켜보세요. 네가 아닌, 여러분들이 아닌 내라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외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다 깔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은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 죽어야 된다. 바나바 아니다. 예수야,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이렇게 금방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금방 믿음 없어집니다. 고통 따라가고 힘든 일이 당하면은요, 언제 그러냐고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머거리가 귀 뚫리고 봉사가 눈을 뜨고 총으로 머리를 자기가 쐈는데 뇌를 통과해가지고 총알을 빼내고 병원에 못 가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총알을 빼내려고 머리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뼈를 골라내가지고 죽을 사람이니까 뼈도 안 집어넣고 그냥 가죽만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올 때는 네 사람이 끌고 왔는데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라고요. 그게 떠는 게 아니라 원래 뇌가 그러니까 떠는 거래요. 그런 사람이 일어난 것까지 봤어요.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한동안 있다가 다시 했어요. 너 목사님 때문에 너 생명 구하였어.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 금방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도다 하시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성전을 청소하기 위하십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성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구나. 저기는 안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는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역사하는 곳이 할렐루야. 교회만 그렇나요? 여러분들의 성전, 마음의 성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때요? 직장에서는 어때요?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인데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해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지금도 딜레마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방향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교회론을 바꿔야 되는지 지금도 딜레마하여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전화로 연애를 10년, 20년을 해도 생명이 안 태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짐승을 파고 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을까? 지금 말하는 세상 백화점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요. 되도록이면은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요? 수십 리 밖에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오다가 괜히 잘못하면은 짐승 염소가 오다가 발톱이 빠져버리면 이게 무효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만 가져왔겠어요? 돈만 가져오는 거예요. 돈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파는 데서 거기서 돈으로 짐승을 사고 그래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예배, 쉬운 예배, 멋있는 예배, 화려한 예배, 아주 거룩한 예배, 짐승을 끌고 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안 다치기 위해서 옷도 다 망가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돈만 가져가고 깔끔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깔끔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멋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프라이어티예요. 프라이어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심어놨다고 하면은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예배가 있을 것이고
분명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찬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뭘 섬기느냐가 인생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세상을 섬겨요? 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성전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편안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약함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아주 초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뒤떨어진, 유행에 뒤처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요즘이나요, 교회는 항상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요? 나도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정의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왜요? 사람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를 만들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요? No. 예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건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세상. 왜 그럴까요? 내 의가 그곳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그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 예수님을 모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예요.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친구 형이 참 똑똑했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친구 형이 어렸는데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은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맞는데 내 친구하고 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근데 친구는 조금 약간 그 형하고 좀 반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은 친구예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방송을 들으면 알 거예요. 최아무개라 하면은 금방 알 거니까. 예. 근데요, 날짜가 왔어요.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막 가슴에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심장이 밖으로 또 나갔다 들어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가 집에도 못 나타났어요. 아직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귤티 마인드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피해서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다 왜 입성하신지 알잖아요.
우리말로는 심장이 밖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성했어요. 요즘에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편한 신앙생활 좋죠. 저도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내려놓으면은, 이 목회에서 내려놓으면은 편안하게 살겠다. 내가 좋아하는 낚시만 매일같이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낚시 미끼만 잡으러 다니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동안 막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사명을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매일 온두라스만 가니까. 어떤 내 친구는 농담으로 그래. 온두라스에 혹시 새로운 새집 새 살림 차렸어? 그러 물어보더라고요. 예, 차렸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선교지만 거기밖에 없냐고, 다른 데는 왜 안 가냐고. 그러면서 막 한번 갔다니만 거기에서 이제 좀 시험 들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가지 말라고 막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계속 그러길래 같이 골프 치다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거기만 보이나 봐요. 나는 그 뒤에 계시는 그 성도들이 보이는데. 그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나 보죠. 그 뒤에 계시는 성도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내려놓은과 동시에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목회자라서요? No. 성도가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주는 거. 제가 아까 인사 그랬죠? 올해 안에는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했잖아요.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래요. 여러분 세상 정복하고 있어요? 또 다스리래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목회하면서 항상 의문이 이거였었습니다. 아니 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나는 그걸 뭘로 본 줄 아세요? 물질적인 걸로 봤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봤어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만 봤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이 그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천천히 변화가 되는데,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못 봐요. 안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변화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장하면 보이나요? 1cm, 2cm가 커가는데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지만은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명이고 아무리 어려운 사명이고 무거운 사명이라도 이것을 다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타락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것 타락 저것 타락하는데 가장 나쁜 타락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예수 믿든 말든 이게 최고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수년 전에 예전에 오래됐죠. 중국의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때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엄마가 있었어요. 홀엄마가. 어린 아이를 혼자서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아파트가 흔들리더니만은 아파트가 무너 내리지기 시작한 거예요.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불과 몇 분 만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걸 알고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안에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린 채로 그리고 아이를 아이 위에서 등받이를 한 거예요. 아이는 뭘 알겠어요? 의식이 있겠어요? 모르죠. 엄마 품에만 있는 줄 알죠. 근데 엄마 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품고 예수님의 등으로 모든 세상의 고통들을 다 받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엄마 품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스촨성이 그 엄마가 아이를 젖을 물리면서 온 등에다가 콘크리트며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젖을 계속 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누가 이 아이를 구출할까, 구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핸드폰으로 자기가 메시지 거기에다가 남겼어요. 뭐라고 남긴 줄 아세요? 후에라도 우리 아이가 이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만약 네가 다행히 살게 된다면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엄마는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푹 품고 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모르게끔 예수님이 다 등에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요? 내가 은혜 받은 거요? 내 믿음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